뭐든지 지속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가 약해지죠. 예. 젊은 애들한테 건강 얘기하면 코웃음 칩니다.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건강이 실제로 문제가 많이 오니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애들도 사실 그 힘을 알면은 다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인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100% 잘못 갑니다. 응답을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도 중독에 걸리면 나중에 신비주의로 가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말씀과 균형을 맞춘 기도를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사실 뭐 별로 가르칠 게 없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응답받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는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리는 세 가지 집중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네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인데 그게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되죠? 우리는 밤 시간,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 요때 우리한테 주신 7가지 망대 또 이정표 여정 요걸 계속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불경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건 뭐 좋은 철학책이긴 하지만 영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그죠? 눈이 빨개지도록 볼 게 많아. 오만때만 다 쳐다보고 성경만 안 본다니까. 너무나 세상 것이 유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을 따로 챙겨놔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죠? 성경 보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집사님들? 성경 보는 시간 정해진 분? 성경 보는 시간 정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잠자기 전에 나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하루 종일 오만때문에 다 봤으니까 자기 전이라도 성경 한 장만 읽고 좀 자라. 가족들한테 잔소리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음성 녹음을 해서 이렇게 가족방에다 올려놔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쭉 읽어요. 그 하나 읽는데, 한 장 읽는데 2분에서 3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쫙 여러분 읽는데,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만약에 성경을 한 10분 동안 읽었다, 굉장히 치유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틈만 나면 이제 뭘 들어야 돼요. 늘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그 낭독해는 것도 좋은 거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틀어듣기도 합니다. 왜냐면 볼 여건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들어야죠, 그죠? 종이로 써진 성경책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딱 손에서 쫙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깊은 호흡을 집어넣고 소리를 내서 쫙 낭송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내 자신에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라는 고백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또 야훼라고도 요즘 번역을 하는데, 근데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필사자가 가서 목욕해요. 목욕제기 하고, 그러다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읽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 안 된다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나올 때는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읽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추측한 게 지금 여호와고 야훼지. 그래서 어떻게 읽으냐면 그냥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 함부로 부르냐 해가지고 못 불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탁 쓰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그 말이 뭐냐면 큐리오스, 신약의 주님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큐리오스를 누구한테만 썼어요? 로마 황제한테만 썼어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를 큐리오스로 부르면 반역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불러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사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 나의 대통령 이러면 이제 바로 잡혀가잖아. 북한에서는. 그죠? 똑같다니까요. 김정은이 거기서는 수령인데 거기서 누구를 대통령을 부릅니까? 바로 잡혀가죠.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란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로 늘 고백하며 그분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불러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이죠. 굉장한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인간만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에게만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악령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원래 인간은 성령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이 들어간 거죠.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완전히 후회할 정도로. 다른 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요 계속 인간을 끌고 갑니다. 인간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계속 죄로 갑니다. 죄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역사하니까 그 죄로 가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원죄의 이 흔적인 그 죄성하고 그 죄성을 다 유혹하는 이 악한 영하고 둘이 탁 역사할 때 그죠? 그때 인간은 죄에 탁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보혈로 나의 이 죄성을 싹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이 죄로 유혹한 악한 영을 탁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매일 매초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어떤 증거가 있냐면 성령의 생각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계속 죄의 생각 나와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죄의 생각이 솟아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과 이 죄의 소욕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늘 나를 복종시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늘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만드는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혼이 발가락에 있겠습니까? 뇌에 있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뇌가 인간의 영혼과 이 몸을 쫙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뇌가 고장나버리면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죠? 영적 축복 못 누려요. 뇌가 고장나면 기도 안 돼요.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정상으로 활동합니까? 몸이 다 이상해져요. 참 서글프게도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병이 뭐냐면 뇌병이에요. 뇌. 왜 뇌가 그렇게 병이 많이 걸릴까요? 뇌를 너무 혹사시킨 거예요. 뇌에 운동도 해줘야 되고 뇌에 영양도 공급해줘야 되고 뇌에 휴식도 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전기불이 없으니까 해 지면 다 잤다고요.
요즘 인간들은 전기불 켜놓고 밤새. 그러니까 뇌가 다 망가지는 거지. 휴식을 못 취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 나무가 많은 데 살았으니까 공기도 좋았어요. 산소를 충분히 마셨다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막아놓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좋은 공기 산소 못 마셔요. 산소 부족해요. 우리 뇌가 산소 부족 상태인 거예요. 몸의 4분의 1의 산소를 뇌가 다 가져가는데 우리 몸의 그 조금 2%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분량의 뇌가 몸 전체의 산소의 4분의 1을 가져간다고요. 그럼 얼마나 뇌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까? 산소 부족이 나중에 치매를 가져오거든요. 호흡이 잘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죠. 당연하죠. 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그게 내 폐 속에 들어가서 그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요. 온몸을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도는데 1분 걸려요. 그리고 탁 돌아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걸 늘 할 수 있어야 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사는 생명선이 뭐냐면 우리 몸은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 편안하게 길게 깊게 되셔야 돼요. 자, 멀리 쳐다보면요 호흡이 여유로워집니다. 천천히 여유로워져요. 코앞에 쳐다보면요 호흡이 가파라져요. 여러분은 주로 코앞에 그 쳐다볼 때 많잖아요. 그죠? 고개를 들어서 멀리 산도 보고 저기 하늘도 보고요. 구름도 보고. 그죠? 저기 언덕 너머도 보고 이렇게 쭉 멀리 쳐다보세요. 호흡을 할 때는 특히 멀리 보면서 호흡을 탁 하세요. 사람이 생각도 가까운 것만 자꾸 생각하면 조급해져. 멀리 보고 가야 돼요. 깊게 길게. 그게 여러분 몸을 살리는 겁니다. 자,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기도란 걸 인간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우상단지 그건 귀신한테 우상단지 앞에 기도하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무당이 대나무 탁 들고 푸닥거리 하고 있으면 거기 대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그 귀신이 임하잖아요. 그죠? 여고생들이 연필 가지고 막 분신사바하면서 부르니까 실제로 연필 위에 귀신이 임해갖고 쫙 뭘 쓰게 만들잖아요. 그죠? 실제로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기도를 가끔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8시간 기도한다는데 그 정도 하면 안 돼요. 중은 하루 종일 목주 돌리는데 중보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탁 기도 속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돌아오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끊어질 때 잠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뇌가 계속 살아나려고 하면요.
이 뇌가 뭘 해야 되냐면 뇌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딱 집중될 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집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예. 호흡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돼요. 예. 여러분 의식하면서 호흡 안 할 때가 많죠? 근데 숨 쉬는 걸 한번 의식해봐요. 아, 코끝으로 지금 산소가 들어오는구나. 아, 이게 지금 내 폐 속에 들어갔구나. 아, 이게 이제 온몸을 도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딱 그것만 들어요.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집중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뇌가 막 살아납니다. 예. 그럼 평상시 뇌의 활동에 30배가 좋아져요. 두뇌가. 아주 두뇌가 좋아져요. 예. 이 뇌는요, 예,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늙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뇌가 늙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비밀이 이 집중을 누리는 겁니다. 딱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집중 속에 딱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묵상하시는 겁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묵상을 여러분이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하시는데 평상시 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내서 탁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집중이에요. 예. 자,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루의 시작이 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 끝난 거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나 성경 기록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해가 졌다. 그러면 벌써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자, 새날의 시작을 뭘로 해야 돼요? 깊은 묵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는 여러분이 치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치유란 게 뭘까요? 비정상으로 갔던 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치유예요. 하루 종일 틀어졌던 몸을 올바르게 교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 연세 드실수록 여러분 여러분 몸은 근육이 점점 빠집니다. 예, 우리 몸에 산소나 에너지가 근육에 이렇게 혈액 속에 저장돼 있는데 근육이 빠져나가 버리면 저장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럼 몸의 기력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육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근육이 잡아주는 게 뼈인데 뼈가 다 틀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져. 그 왜 그럴까요?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근육이 허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지탱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칭은 연세 50 넘어가면 필수가 돼야 돼. 스트레칭 하는 시간에 몸의 근육을 다 자극을 줘요. 온몸의 근육을 이렇게 자극을 자꾸 줘야 돼요. 우리 몸은 자꾸 움직여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싹 줄어들어. 그렇죠? 한 일주일만 병상에 누워있다 걷기 힘들어.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한 달, 석 달 눕는다 그럼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움직여줘야 돼. 움직일 때 근육이 활성화되거든. 밤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 해야 되지만 묵상하세요. 말씀 갖고. 예.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요. 가만히 있게 읽어요. 예.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더 좋아요. 딱 소리를 내서. 예. 밤에 메시지 한 편 들어요. 예. 녹취하면서 이게 다 한 편을 들어요. 그러면 딱 집중력 생깁니다. 설거지도 딱 몰입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하면요 집중이 딱 돼요. 예. 그러면서 뇌가 이렇게 싹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한 편 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단 메시지 갖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들으세요. 예. 주일 메시지 여러 개 있잖아요. 1부, 2부, 또 훈련 메시지, 수예배 메시지, 또 금예배 메시지, 그죠? 전도학교 메시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자꾸 하나씩. 예, 다 듣는 거예요. 또 기도처 얼마나 좋은 말씀 맞습니까? 기도처 듣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들으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방을 환기를 시켜요. 예. 겨울 될수록 건조해지거든 방이. 그죠? 예. 건조해지면 안 돼요. 문을 열어서 환기를 다 시키고. 예. 그래서 이 물도 좀 이렇게 쫙 좀 뿌리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화장실에 그죠? 그 뜨거운 물을 좀 떠다 갖다 놓든지. 예. 예, 그리고 다 이렇게 김이 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묵상을 하면서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불을 끄고 하는 게 좋아요. 불을 끄고 스트레칭 하는 게 좋아요.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이것도 하는데 이건 이제 매일은 못해요.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한 번씩 하는데 반신욕이나 조격을 하면 참 좋아요. 손, 발이 찬 사람은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분은 산소가 부족한 분이에요.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발이 차가운 사람은 양말을 신고 자는 게 좋고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발은 뜨거워야 돼요. 발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온몸에 산소가 다 공급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피곤이 싹 풀어지.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다 성경도 틀어서 듣기도 하고, 그죠?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기도하고, 독서해도 괜찮아요. 딱 책을 읽어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밤에 모든 틀어진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르게 세우세요. 치유 묵상. 이 시간을 누리시고 나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상쾌해요. 몸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잠 잘 못 잔 거예요. 숙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뒤척였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푹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는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하나님 주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호흡도 아침에는요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요 딱 참아주는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푹 품기도 하고 막 아침에는 그러면 여러분 몸에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힘을 얻는 이런 서밋의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딱 여러분이 성경, 기도 수첩, 그죠? 강단 메시지 딱 펼쳐놓고 오늘도 내가 붙잡을 말씀을 딱 한 줄로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나 이 말씀 붙잡고 24 산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여러분이 출발하시는데 스케줄 한번 쫙 점검하시고 스케줄 갖고 기도하세요. 정말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스케줄 가운데 정말 성령인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낮에는 24예요. 그냥 따로 시간 정하기 어려워요. 낮에는 그냥 24 계속 묵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낮에는 24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24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24 기도를 딱 하시면 모든 부분에 뭐가 보이죠? 응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보이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쭉 확인하시면서 낮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낮에 나의 하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낮에 나한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 속의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좀 적용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요 밤에는 7 망대를 갖고 좀 깊이 있게 쭉 기도의 망대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나의 이정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보고 또 새로이 갈 길을 이렇게 체크하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7 여정을 쭉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7 망대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내 속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부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그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생기 속에 충만해지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의 삶이죠. 나의 삶 속에 그 보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전 세계 237 나라와 전 세계 5천 종족, 세계 2만 대학, 여기에 살리는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누구에게 오죠?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 속에 쭉 임하는 축복. 자,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오니까 3시대죠. 과거, 현재, 미래. 시대에 살리는 능력을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의 응답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드림, 꿈이 뭡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남겨야 될 작품을 위한 실천은 뭡니까? 프랙티스. 그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요건 그리고 뭐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죠.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언약의 여정. 요걸 쭉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많은 다민족들,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뜰이죠.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하는 뜰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하나님 이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요걸 놓고 쭉 밤에 편안하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7 망대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십시오. 자, 아침에는 7 이정표를 한번 이렇게 쫙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끝내신 그 언약을 다 붙잡고 구원의 깊은 감사, 그죠? 요걸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나시는데 부활 후 40일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물론 이 40일은 감람산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길에서 만나주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만났지 꼭 감람산에서만 40일 예수님 앉아갖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좀 표현하자니까 그래. 감람산에서 부활 후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많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죠. 미션.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 그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죠? 기도를 시작하고 이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 한 곳이 다락방은 아니에요. 사실 3,000명이 모이려면은 그 많은 조그만 다락방에 3,000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성전 어느 한쪽 구석일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죠? 이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출발할 때 주여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핍박과 사건을 일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선교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나의 선교 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의 선교,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하는 선교들이 있거든요. 해외 현장에 또 대학에도 그렇고 쭉 그걸 점검하거든요. 예. 사실 전 주일날도 바빠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뭐 성도들은 다 돌아가지만 저는 또 해외 사람들하고 또 예배해야 돼요. 예. 그것도 그분들하고 시간 맞춰야 되니까 나는 한밤중에 예배해야 돼. 그것도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야 돼요. 늦게 잤는데 또 일찍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일 월요일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스케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뭐 주일날 저녁부터 어디 모이자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주일 밤까지 사역이 있으니까. 예. 나의 선교 쭉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의 선교문을 여셨잖아요. 그죠?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가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이정표죠. 사도행전 16장에 어디로 여십니까? 마게도냐로 여시죠. 자, 지금 나의 선교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쭉 점검하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로까지 간다고 그래요? 로마. 로마는 왜 갑니까? 로마서 15장 23절.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려고 한 게 어디였어요? 서바나. 그죠?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이 스페인을 왜 가려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땅끝.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역사하셔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여셔가지고 점점 지경을 넓히시더니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이 이정표를 아침마다 쭉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정표를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요, 7 여정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이 7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쭉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천례역정이란 책이죠. 우리 학생들하고 독서할 때 하면 참 좋죠. 자, 7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여정은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여정을 누구랑 함께 갈 거냐. 성삼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과 이 인생의 여정을 쫙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모래 위에 발자국 그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꿨는데, 그죠? 주님이 자기랑 손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4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발자국이 갑자기 2개가 사라졌어. 그리고 막 되게 열받아갖고, 내가 힘들 때는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죠. 독수리가 새끼에게 탁 업어가지고 쫙 가듯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업고 하는 엄마처럼, 독수리 새끼 엄마처럼 너희를 업고 내가 갔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정 가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걸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우리가 이걸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 이 여정길에.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죠? 복음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역발상. 그죠? 서밋의 생각으로 딱 보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사막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왜 상처받았을까요? 상처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 상처받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 관점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잘 살아가려면 확실한 믿음의 발판 위에 서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가지. 성령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으로 다 성취돼 가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지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선교지구나. 내가 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인간은 분명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가세요.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상급이 있어요. 요 발판을 탁 딛고 믿음의 발판을 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타면 안 돼요. 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누려야 돼요. 그죠? 흐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있어야 돼요. 주역이 돼요. 변화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변화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확신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도에 가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승리할 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왜 확신이 중요합니까? 확신은 뭐랑 관련되냐면 영적 싸움하고 관련돼 있어요. 마귀는요, 딱 봐서 확신 없는 사람 공격합니다. 그죠? 확신 없다.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이게.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평생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평생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62가지로 정리됐어요. 그죠? 평생의 모든 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 평생의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평생을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내가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그래야 바깥에 가서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7 망대를 갖고 쫙
기도해요. 예. 아침에 7 이정표를 쫙 점검하면서 기도해요. 예. 낮에 7 여정을 쭉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예.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 아침, 낮 3번 확실한 집중을 해라.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 그래야 현장을 살립니다. 이 3가지 집중, 그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열어야 된다고요? 금, 토, 일 시대를 해야 된다. 예. 금, 토, 일. 이 시간을 뭐요? 완전히 집중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사람들을 다 뺏어가는 전략을 다 짜놨어요. 그래, 금토일 지금 노는 시대 왔어요. 그죠? 사람 노는 시대가 어때요? 다 풀어져.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휴식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죠? 금토일에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금요일 날에는 좀 어디에 집중하면 좋냐면 금요 기도회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이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한 주 내내 뭐 바빴으니까 금요일 날엔 좀 교회 와서 편안하게 좀 기도해라. 말씀도 듣고 조용히 좀 찬양도 틀어놓을 테니까 좀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거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때는 좀 컨텐츠를 좀 치유 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좀 치유받도록. 금요일 날에. 그래서 좀 금요일 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치유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때 이 메시지를 갖고 성도들이 호흡 기도를 쭉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때가 되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때 증인 포럼도 좀 나중에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 좀 한 20분만 주고 한 20분은 증인 불러가지고 본인이 누리는 복음, 응답 있죠? 전도자의 삶, 쭉 증인 포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서밋 스쿨을 하는 게 좋아요. 후대들을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나왔죠? 이때 뭐 하라고 했죠? 7가지 포럼 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잘하죠. 독서 포럼. 근데 우리는 독서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쭉 독서를 시키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 갖고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위인 포럼. 많은 위인들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위인들, 세상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뭐 세상에 나온 위인들 보면 뭐 사람 많이 죽인 사람도 위인에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위인은 뭐냐? 그리스도 모르면 그 위인 아니다. 악령에 붙잡힌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진짜 위인이다. 그죠? 그리스도로 답줘야 돼. 그 다음에 세절기 포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만 열심히 지켰지 그 안에 내용,
의미는 다 까먹었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의미가 있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을,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집중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의미만 생각하라. 그게 절기잖아요. 집중을 딱 해서 요 세 가지를 다 집중해서 깨닫도록 하는 포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고, 그 안식일날 포럼을 많이 했거든요. 안식일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휴식,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우리 후대들하고요, 딱 말씀 포럼, 기도응답 포럼, 증인의 포럼, 이런 포럼이 있는 예배 포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지루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삶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포럼. 하나님이 나한테는 세계복음에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다른 사람한테 준 것도 있지만 나한테 준 건 도대체 뭘까? 나의 오직이죠. 그걸 딱 찾도록. 그리고 전문성 포럼. 유대인들은 회당에 데리고 가서 그 각 아이가 가진 달란트대로 전문성을 갖도록 이렇게 훈련시켰거든요. 그죠? 참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준 유일성이 뭐냐? 유일성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응답이죠, 응답. 그러니까 오직을 탁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걸 갖고 세계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는데 그게 유일성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꺾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유일성 응답을 탁 주시는 시간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후대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응답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이 라쥐에 가서 이제 아주 그 세계적 인물들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다 이렇게 끌어줍니다. 후배들을.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화를 시켜버렸어.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주신 그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가서 증인될 수 있도록 모든 현장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세계화 포럼. 그게 재창조죠. 요 7가지 포럼. 요걸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 우리 후대들한테 집중해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중고생들은 제가 만나려도 제일 바빠요. 그래갖고 얘들은 뭐 그래갖고 중고생들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막 왔다 갔다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온라인으로 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중고생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은 어린애기들 데리고 금토 모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뭐 합니까? 일요일은 예배 집중해야죠. 예배 집중. 이날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예배 집중하시다. 예배, 특히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받고, 그죠? 이런 시간으로 만들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죠? 예배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 세계 237 선교를 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 예배 때 그래서 항상 이쪽을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치유에 포커스를 두고 토요일에는 서밋에 포커스를 두고 주일에는 선교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세계 복음화 시간이고, 또 앞으로는 전세가 연결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도 목사님들이 지금 아까 들었고 또 저한테 또 듣고 지금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막 들으면요,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냐,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편집해야 돼요. 편집. 그럼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 편집.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분은 목회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전도자 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순회 전도자고. 그죠?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그냥 순회하고 돌아다니셔야지. 그죠? 네. 그 선교사들은 목회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거니까. 선교사한테 돌아다닌다고 욕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한테 가서 목회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시키는데, 선교사들 가서 선교하고 다녀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목회도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현지인 가운데 목회자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지역마다 목회하게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양육하고 세우고 제자로. 그죠? 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집어던지 버리고 맨날 집회 돌아다니고 어디도 놀러 돌아다니고 이럴 뿐은 목회는 누가 해요? 그죠?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떼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목회 편집 한번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맞게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목회에 대한 계획은 뭐냐?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갖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2024년도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설계가 돼야 되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야 돼요. 디자인. 그러면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3월 달에 3월 화요집회 전날 월요일 날 3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마지막 제주예요. 3월 마지막 월요일 이때는요, 서울의 동부지역,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이쪽 동부지역 있잖아요. 강남하고 동부지역 이쪽 거리 있잖아요. 이쪽에 대학 캠프를 하루 합니다. 하루 대학 캠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요 바로 옆에 한 체대가 있는데요. 이 한 체대에 공식적인 사역자가 없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 한 체대를 좀 쭉 가서 흑암을 꺾고 분석도 하고 우리가 캠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디데이 때 대학 캠프팀이 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2월달, 3월달 말 때까지 우리는 좀 저기 가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래 캠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김용서 목사님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좀 제발 현장 좀 갑시다. 맨날 앉아만 있지 말고 그래서 하도 그러셔서 우리 한체대 갑시다. 한 체대 가서 그래서 언제가 먼저 올지 목사님들이 포럼할 때 시간 정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한 체대 이렇게 매주 쫙 가서 좀 돌고 오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응답받고 또 여기에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스템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강남 전도학교를 우리가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 가지 집중에 축복을 최고로 누려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까운 이 동부 지역을 캠프하고자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인도 받아서 동부 지역의 대학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